스페인의 그라나다의 왕자라고 불렸던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왕위 계승권자였는데 정쟁에 휘말려서 이제 죄인의 몸으로 마드리드 감옥에 33년 동안 이제 종신형을 받고 거기 구금이 돼 있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 한 권. 그러니까 유일한 동반자였던 성경이었는데 이제 그가 33년 마치고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일꾼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그가 기록을 남겼는데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시편 118편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절이다, 장이다. 그 다음에 에스라 7장 21절은 성경의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있는데 죄인만 없더라. 그 다음에 에스더 8장 9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다. 그가 33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발견한 게 이게 전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엇이 중요한 가르침인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왕자가 돼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런 왕자가 이렇게 성경 읽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를 정말 내가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예. 아무리 고난이 와도 절대로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우리에겐 항상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차이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데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정력을 내는 것은 그저 우리가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손을 씻는 것보다 마음을 씻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뭘 곱게 보는 법이 없지요.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는다 그러고 배고플 때 떡 먹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이렇게 떡을 먹을까 그러지 아니하고 왜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떡 먹을 때 손 씻어야지요. 그 당시 중동 지방에 먼지가 많고 또 이 사람들은 손으로 떡을 먹는 그런 습관이기 때문에 모세가 맨 처음에 성문법, 십계명과 이 모든 법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 도덕의 유치원 시대에 우리가 글도 없고 이랬을 때에 이제 먼저 이렇게 야 어렸을 때 너 손 씻고 먹어 이러잖아요. 손 씻고 먹어. 이제 무슨 부모 공경에 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 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중요한 어떤 그 유전으로 지켜오게 돼서 주객이 전도가 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걱정했겠습니까? 오병이어 때도 그렇고 항상 뭐가 부족해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왜 먹냐? 왜 하냐? 왜 지금 안식일에 병 고치냐? 밤낮 왜 밖에 모르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손을 씻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마음을 씻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카바의 한 랍비는 그 손 씻는 게 너무 유전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갔는데 소량의 물을 줬더니 심한 갈증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손을 씻어서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 구전을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처럼 지켰다. 이게 날마다 그들의 훈장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그것까지 지켰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전통과 지식과 간습에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모를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물론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것을 이제 따져 묻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병자들이 다 나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많은 은혜와 치유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이렇게 비방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중에서도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당회인 사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사역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방금 예수님을 향한 열광이 있었는데 금세 또 지나서 예수님을 향한 비방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실 날이 가까워 왔는데 시간을 낭비하면서 예수님을 처인히 여기면서 씻냐 안 씻냐 이런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틀렸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질투하면서 비난하는 말이 사실은 마음을 씻어내려야 될 더러운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3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예수님은 나는 유전을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유전을 이제 의도적으로 범했음을 암시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유전 범하지 아니했다 이러면은 유전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의 대답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지 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규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이제 지적했는데, 어찌하여 손을 안 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우리가 어찌하여 누가 더 셀까요? 바리새인들의 어찌하여가 셀까요? 예수님의 어찌하여가 셀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어찌하여가 셉니다. 이제 참 말도 하기 싫은 바리새인들이지만은 이렇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결코 변하지 않지만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는 끊임없이 반복돼서 말을 안 듣는 이 바리새인,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대답해 주는 걸 보면서 누가 훈련이 되냐면 제자들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아내, 남편, 시부모, 친정부모, 모든 회사 사장, 부하들 거기서 똑같은 얘기를 얼굴낯색을 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또 해주고 또 해주는 걸 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지치지 아니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신령과 진정으로 신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의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외적인 것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의 열광에는 떠나야지 되고 비방에는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잖아요. 열광은 좋고 비방에는 너무 기분 나쁘잖아.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네요. 열광은 떠나시고 오병이어 때 열광으로 이렇게 제가 지금 더워서 더위를 먹었나 봅니다. 예. 열광에 떠나시고 비방에 담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마음을 씻어내야 그나마 내 마음을 볼 수 있는데 내 마음이 까만 마음인지 하얀 마음인지 자꾸 마음을 씻어내야지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교양 있는 그들이 어부고 무식했고 그래서 그 손 씻지 않고 먹는 걸 멸시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이렇게 자꾸 무시하고 구별하고 넘어집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돈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전부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야지 되는데 갑자기 거기를 안 오고 예수님께로 가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모든 문제에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다 돈이 있어요. 돈 때문에 갑자기 그 아이들도 너무 잘 노는 것 같다가도 거기 맛있는 사탕을 하나 딱 주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 아시죠? 생존 경쟁입니다. 돈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합니다. 정말 정한수를 떠놓고 날마다 목욕제게 하면서 씻는 손이 무엇인가? 나는 유전으로 손을 씻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마음을 씻는 사람인가? 두 번째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손을 씻는 것보다 마음 씻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장로의 유전이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장로들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든지 간에 항상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어느 시대의 교회나 어느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전통을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따라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전 중에서 부모 공경에 대한 당시의 유전을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부모 공경도 바리새인들과 그 주님의 견해가 달라요. 성경에서 부모를 그 긍정과 부정으로 부모 공경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가 다 나왔는데 옛날에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조상에게 가서 다 제사 지내니까 그러면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 먼저 섬겨야 된다. 그래서 그때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때도 도덕의 유치원 시대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돼가지고 이제 정말 월급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고 그리고는 고르반 하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 이러면은 그 면제가 되는. 근데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부모 공경은 그것이 아닌데 너무나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여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신명기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은 악용을 해가지고 토스트만 태워도 이제 이혼 증서를 주고 뭐 밥만 태워도 이혼 증서를 주고 악용을 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 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진짜 그 하나님보다 부모를 섬기는지 부모보다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께서 먼 것,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먼 것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거 속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부모에게 인사는 하면서 부모에게 대화 나누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의식주는 살펴드리는데 영적 상태는 관심이 없는 것. 또 의식주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다 그게 때마다 다른 거예요. 케이스가 다른 거예요. 나는 생활비 드렸으니까 된다. 이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께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다 드려도 내가 때마다 인사를 가도 내가 정말 부모님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말을 들을 때도 부드럽게 듣는지 정말 대화를 경청하는지 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도 이렇게 잘 듣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책임 다 했어. 교회 가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 할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교회를 더 우선으로 하라고 그랬어. 그거는 교회 일이고 교회 일과 주의 일을 여러분들이 아직 분간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런 것이 공경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실하게 하는 것이 공경이지 너희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적용을 해봐요. 유전으로 계명을 범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는가. 유전으로 이제 어떤 교회는 장로들이 장로교회 모두가 목사도 다 장로라 그래요. 사역장로, 말씀장. 이제 어떤 장로들이 어떤 교회는 말씀만 강조합니다. 말씀만 강조. 어떤 교회는 기도만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성례만 강조합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만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교회가 최고다. 어떤 교회는 가정이 최고다. 어떤 교회는 직장이 최고다. 이거는 모두가 유전을 지키느라고 말씀을 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방언을 안 하면 큰일 난다. 아니 말세지 말에 결혼은 웬 결혼이냐. 성경에는 할 수만 있으면 혼자 살아라. 이 구절이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그러니까 그런 한 구절에 매여서 집도 살 때가 아니다. 없이 살아야 되고 그러므로 새벽기도만 절대로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철야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두가 결과적으로는 복받는 축복받는 비결로 이것이 제시되고 있어요.
계명 중에 계명은 사랑이고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제 사람 말 부모 말 잘 듣는다고 하나님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교회가 말씀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다른 것이 다 배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른 뼈처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강조하면 그것은 그 교회의 또 유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유전이 지키는지. 어떤 교회는 이제 예수가 막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구라파에서 어떤 직조회사하고 그 정부하고 짜가지고 어떤 장례식에는 이 브란넬 천으로 된 옷만 입어라.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 써놨어요. 지방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회사가 망하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그 브란넬 천으로 된 옷을 안 입고 가면 이제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왜 이 법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옷을 입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나라가 돼서 유전이 또 얼마나 전통과 유전 체면에 대해서 우리가 허례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이름을 오행에 의해서 짓지 않으면 불안한데 제가 이번에 우리 손녀딸 이름 때문에 얼마나 여러 소리를 들었는지 그것이 이제 우연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선포해야 될 좀 필요를 느꼈습니다. 우리 큐템에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고신의대에서 한의학을 가르치신 한의학 박사 김양규 장로님이 그 책을 내셨는데 거기 보니까 말이죠. 그 이름 짓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행의 목화 토금수의 순서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데 오행이 우주를 이렇게 흐르는 기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림자가 목화 토금수 변으로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로 이게 5번의 주기로 가운데 아니면 끝으로 돌림자로 해서 그걸로 앉으면 이제 큰일 나는 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행의 그런 유전과 운행과 배합을 철칙으로 상생하는 이름, 상극의 이름 말고 상생하는 이름으로 이제 어른들에 의해서 이름자가 지어지고 영문도 모르고 다 쓰면서 그 법칙을 벗어나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찬이라도 이 오행의 법칙에 다 눌려가지고 믿으면서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 장로님 권사님 댁에 시집 갔는데 우리 아버님께 없어 제가 결혼하는 날을 택일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이름을 장명소에 가서 지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다 오행에 눌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눌려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주 보고 이름도 그렇게 지어오고 띠도 보고 맨날 띠 타령하고 아유 뭐 호랑이 띠하고 어느 띠하고 맞아 이러시고 택이라고. 근데 이분의 얘기가 그런 것이죠. 오행의 원리는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은 뭔가 하등동물에서 점점 변해서 고등동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론은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는 점점 이렇게 쇠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그런데 오행이 우주를 다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돼 가는데 누가 변화시키는지 그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 오행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력학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우리 창조론을 하도 공부해서 이거 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제 오행에 의해서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여러분들이 그 유전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되는데 이름 중요해요. 우리 주님이 예수 믿으면 항상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주셨고 사례를 사라라고 주셨어요. 큰 자에서 이제 열국의 아비 어미로 부르는 대로 되었어요. 사울은 바울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큰 자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부르기 좋고 무슨 듣기 좋으면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의미를 생각해서 나의 어떤 간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은 그렇게 불리는 대로 될 것이에요. 성경적인 이름은 겸손한 이름이에요.
성경에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그랬는데 부시는 천하다는 뜻이에요. 에스겔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보면은 부시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천한 시절 아닙니까? 근데 그 포로 시절에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 뜻이 있어야지 돼요. 우리는 팔자가 변해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티끌보다 못하게, 정말 겨자씨만도 못하게 겸손하게 지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울이 큰 자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작은 자 바울로 바뀐 거예요. 제가 우리 손녀딸이 6.25 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걔 이름을 상기하자 6.25 이래가지고 이제 상기로 줬어요. 이상기로 줬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상기로 줬는가? 서로 상자에 기억할 기회.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도 혼자 기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6대 손의 믿음이니까 조상의 그 믿음만 늘 기억하고, 의사 선생님의 수고로 태어났으니까 언제나 이웃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되고, 부부간에 서로 기억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인생. 근데 상기하자 6.25잖아요. 6.25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걔가 무슨 전쟁을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전쟁을 어찌 알며 요단강을 건너가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이 전쟁을 어떻게 알고 남부 북부 연합군 31명의 왕의 전쟁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시집살이를 했고 할머니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웠으며 이 모든 전쟁을 기억하는 우리 상기가 되면 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제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입 가진 사람은 나중에 할머니 원망하면 어쩌려고, 그것도 남자도 아니고 딸을 그렇게 상기로 지을 수가 있느냐. 근데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면 이제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걔는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에요. 왜냐? 너는 왜 이름이 상기냐?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걔는 이 기담한 얘기를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저절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는 걸 아십니까? 얘가 남자면 네가 왜 상기냐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김 장로님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나는 그거 다 몰랐지만 나는 오행으로 이름을 짓는 것도 몰랐어요.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데를 가본 일이 없어서. 근데 우리 친정집은 안 가보는데 우리 시댁은 우린 이름을 장명소에서 가서 지었어요. 근데 만세전부터 택한 사람은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장명소에서 선견지명이 있네. 오빠 이름이 이룰성자 뿌리 근자니까 세상에 오빠라는 뿌리로 인해서 모든 걸 이루었으니까 정말 이름 잘 지었네. 나는 지혜가 있고 맑지만은 나 때문에 된 일이 뭐가 있냐. 다 오빠 때문에 엄마의 사역이 됐지. 그 장명소 아주 영험하네. 그래가면서 정말 엄마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울더라고요. 기분 나쁘다고. 자, 택한 사람은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이렇게 신앙 고백으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티끌만도 못한 거예요. 내가 그냥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구더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구더기 이렇게 줘도 돼요. 이 벌레. 그런데 그 정도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의 이름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들, 딸, 손녀 나면 이렇게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할 이름이 될까? 세 번째는 내가 심은 것보다 천부께서 심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심은 게 뭐예요? 그들은 손 씻지 않았다는 책망 이거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심은 것은 마음을 씻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진리를 왜곡하면서 살고자 해요. 자기 만족을 심고 자기 과시를 심었어요. 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봉사와 헌금과 구제와 성품 변화와 전도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 생활 등이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씻는 거 몇 개, 고르반 하면서 난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돼 하는 이런 몇 가지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들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6절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 이제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지도자들이 나왔어요. 지금 있잖아요. 조사하러 나왔어요. 걸렸어요. 저 사람들 상처받았어요. 이러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그냥 주래요. 그들은 이제 내가 뽑지 않아도 이제 가만히 있어도 뽑힐 사람들이래. 헤롯도 떠나셨죠. 바리새인들도 그냥 두래요. 그 사람들에게는 거기까지 얘기해 주면 된대요. 자, 우리는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고 하지 말래요. 우리가 큐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죽어도 깨닫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맨날 비방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 말도 이렇게 깨닫지 않으면 오픈 같은 거 하기도 싫으면 이렇게 자꾸 남이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오픈해야만 돼요. 우리들 교회는 너무너무 이렇게 죄라 그러더라. 여기가 경찰서예요, 형무소예요? 감옥이에요. 왜 맨날 죄 보라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줘라 그래 놓고는 바리새인과 무리들에게는 듣고 깨달으라 이래 놓고는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하고 같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두라 그랬으면 우리한테는 가르쳐 주셔야 되죠. 베드로는 맨날 요래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돈도 없는 주제인데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게 너무 좋아서 주님 우리에겐 좀 가르쳐 주셔야지. 1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베드로를 귀여워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무리를 불러서는 교양 있게 듣고 깨달으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한테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야단치시는 거잖아. 자, 욕기를 하다 보니까 형통한 악인들한테는 면전에서 말할 사람이 없대요. 돈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부자인데 면전에서 예수 믿으라고 일책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대통령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겠어요. 목줄인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은 주님은 바리새인 헤롯은 피해 도망가면서 제자들한테만 야 아직도 모르냐 이러시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너는 왜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내 옆에서 나를 모두가 교양 있게 대하는가? 막 편하게 집사님 왜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세요. 아직도 집사님은 뭐든지 잘하세요. 이런 얘기만 들으세요. 여러분들 너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은 너무나 모든 거 훌륭하시고 잘하시고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이런 얘기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자기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악한 생각이래.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악하다는 얘기거든요. 악한 생각은 뭡니까? 우리는 악한 생각이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에요. 탐심이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기는 거예요. 살인은 6계명 어기는 거예요. 간음은 7계명 어기는 거예요. 도적질은 8계명이에요. 거짓 증거는 9계명이에요. 이렇게 탐심은 10계명이에요. 이 6가지가 우리 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인데 바리새인들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인데 성경 읽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선을 쌓아야 선이 나오는데 말씀과 기도와 제일 중요한 적용이 쌓여야 선이 나오는데 내가 말씀과 기도만 있는데 적용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쌓이는 것이 악이에요. 자, 망하고 힘들수록 이제 교회 예배 참여하고 큐티하고 1대1 배우고 가르치고 목장 나눔하고 수요 예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되고 점점 목장 식구가 늘어나니까 어떤 목자는 목장을 2개씩이나 인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점심을 사주겠다고 그래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점심 사주겠다 그러겠어요? 이제 만나고 싶어하는 인생이 됐어요. 저 사람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교회 목자들 다 만나고 싶어요.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어머 못 만나겠어 이래. 내가 오늘 어느 호텔에서 점심을 좀 대답할게. 우리 목장 예배가 있어서. 옛날 같으면 호텔 점심을 더 먼저 갔을 텐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 망했다고 목장에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보고 그 많은 시간에 세상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먹고 싶고 그냥 뭐 이런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하고 원망하고 비참해지니까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거예요. 물론 물질이 많은 사람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마구 먹고 사고 뭐 마음대로 더 하겠으니까 그것도 위험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비참해지니까 너희끼리 서로 부자다 가난하다 구별하고 판단하고 그게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우리 미워하는 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살인이라 그랬죠? 또 영적 무감각은 성적인 부도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다니면서 보니까 간음을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간음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도 보니까 친딸을 8년간이나 성폭행했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또 10대 조카를 삼촌들이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세요? 그 환경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친형이 죽었어요. 형수는 정신지체예요. 근데 그 조카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마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겠죠. 몇 년간을 삼촌들이 돌아가면서 조카를 성폭행했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 환경에 당하면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들키지만 않으면 한국의 엄마들은 자녀가 대학을 서울대학만 간다면 살인도 하는 엄마들이 한국의 엄마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또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게 도적질하는 것. 또 안 사도 되는 거 사는 거. 이런 거 도적질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로 내 주장이 나오는 게 인본주의로 주장. 요새 무슨 작품 뭐죠? 예. 군사 잊어버렸어요. 예. 작전 작동권 가져오냐 안 가져오냐 뭐 서로가 내 주장을 합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해방하는 이런 변론 이게 다 더러우는 거래요. 죄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고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은 손 씻는 거 모르지. 손 씻는 거밖에 몰라요.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 죄를 이렇게 세분해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 이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손 씻는 얘기 물었다가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곡을 찌르는 설명을 하시니까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그거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대답 잘한다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무시해도 나중에 생각날 때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기억할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대답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손 씻는 얘기의 초점을 얼마나 마지막에 이 교훈으로 잘 이끄신 주님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요즘 자연식이 중요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공유운동하고 환경운동하고 날마다 깨끗한 거 부르짖지만 거기도 구원이라는 초점이 빠지면 핵심이 빠지면 곤란한 거예요. 아이들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안 씻어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왜 안 씻냐? 네 성적이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그 분이 욕이 더 더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들 교회 중고등부 주보에 이런 나눔이 올라왔어요. 저희 엄마는 제 성적에 대해 늘 심한 추궁을 하십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셔서 며칠 전 엄마에게 심하게 맞았을 때 내가 가출하면 엄마가 나의 소중함을 알게 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지난 수요 예배 때 엄마가 갑자기 울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괜찮다는 저의 말에 엄마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쌓였던 응어리가 다 녹아서 지금 엄마와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통해서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 누구라도 말씀을 놓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앞으로 어떤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말씀을 꼭 붙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2. 자, 1회 누가 더 더러운가 이 말입니다. 저는 그 학교 교육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거 제가 실천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있잖아요. 음식 먹는 거 유치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야채 먹어야 되고 잡곡 먹어야지 되고 된장 먹어야 되고 이런 거. 이거를 날마다 가르쳐줘요. 입이 날 줄 가르쳐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운동도 어려서부터 걔가 몸이 건강하든지 운동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나이만 들어서 애들 운동을 시켜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돼. 그리고 성경 이거 읽게 하면 3가지만 잘하면 일생을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온 난리를 치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냥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악하고 음란하게 살고, 지금 그냥 콜라, 피자, 그냥 과자 이런 것만 먹어서 애고 어른이고 그거 좀 안 먹으면 안 돼. 이게 다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병 걸리고, 병이 걸려도 음식을 절제를 못하고. 그래서 진짜 학교에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요 학교만 해서도 안 돼. 교회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고 집에서 하고 삼위일체가 돼야지, 식습관이 저절로 갖춰져야지 온 집안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세대주부터 이상한 거 먹기 시작하면 술 먹기 시작하고, 밤낮 라면도 이상하게 무슨 고추 무슨 라면만 꼭 먹어야 된다 그러고, 이것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하게 살도록 교육받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그냥 하루아침에 간암으로 갔어요. 예, 어떻게 그 식생활을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의사 앞에서 말이 많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먹고 싶은 거 콱 먹고 간다 그러더니 꼭 그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모를 때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어떤 분의 아들이 그냥 그 고아원의 한 자매랑 결혼을 하겠다 그랬더니 꼭 하라고 결세 반대를 해서 평생 결혼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먹는 거 너무 잘해줘서 나중에 부인 힘들게 하고, 옷 너무 잘 입혀서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차별되게 키웠기 때문에 저절로 차별하는 아이로 키웠고. 여러분들 무엇이 더러워요? 당신은 무엇을 지금 심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깨끗한 것, 입에서 나오는 것 중에 가장 깨끗한 것은 죄에 대한 회개와 자기의 부족을 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공동체 고백에 올라온 그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립니다. 이 아이는 청년이에요. 제가 이 글을 쓰려니까 눈물이 나는데, 우리들 교회로 인도받아서 신앙생활을 한 지 딱 2년 됐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적용을 스스럼 없이 나가서 해가지고 목자가 됐어요. 근데 목자가 되고 나서 자기가 삶이 많이 변했음에도, 오픈하면서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끊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은 그냥 중독은 그냥 병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의 중독이라는 저만의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끊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끊지 않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면서 계속 술을 마셨댔대요. 나는 단지 술을 좋아할 뿐이야. 나는 중독자는 아니야. 그러던 중에 자기가 고시 1차 시험이 끝나고 우리들 교회 어떤 집사님 부부의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의사이신 집사님이 술 문제를 물어보셨고, 술 먹는 습관, 술 마시는 정도, 술버릇 등을 하나하나 물어보시면서 들으시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진단을 하셨어요. 그것도 초기가 아닌 중기 단계라고.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런 처방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너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구원을 위한다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내 생각엔 네가 술을 끊는 것이 그 방법인 것 같다. 나는 이런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막 집에 와서 충격에서 못 벗어나고 생각에 잠겼는데, 술 때문에 사실 아버지와 관계가 나빠진 거,
이것이 사실인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악한 저이기에 또 합리화를 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내가 알코올 중독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그래서 엄마와 나눈 끝에 적용을 했대요. 엄마, 나 알코올 중독 치료 받을게. 솔직히 그 말하면서 너무나 서글펐대요. 나 아직 27살밖에 안 됐는데 알코올 중독자라니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그런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적용을 한다는 것이 정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목장 보고서를 읽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른들이 그 알코올 중독인 가족들에 대한 상처가 많은 것을 알게 됐대요. 그래서 결심했대요. 치료받겠다. 근데 그날 큐티 말씀이 이거였어요. 욥기 16장 8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이제 빠져나갈 곳이 없이 저를 알코올 중독이라는 극한 상황에까지 몰고 가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너무 사랑하시게 이런 병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 병은 나의 죄값이게 잘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저는 더 심각해지기 전에 알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한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데 제가 죽겠다는 적용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큐티에서 욥이 하나님께 구했던 보증물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보주가 되셨습니다. 저에게 적은 관심도 안 보이시던 아버지께서 저에게 관심을 그것도 아주 많이 보이기 시작하셨고 저의 목장에 안 나오던 목원들도 나오게 하셨고 목원 중에 연락을 피하던 목원이 스스로 전화를 해서 힘들다며 만나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보증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술 끊는 게 정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크리스찬이 고난받는 건 당연하다고 욥기 때에 고난받는 건 수준이 높은 것이라는 말씀에 이번 욥을 묵상하면서 저는 1차 시험에 떨어졌고 저에게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을 주셔서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치료를 잘 받으면서 저의 죄값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도 제가 욥보다 수준이 낮은 것은 욥은 고난받을 때 정죄하는 친구 엘리바스, 빌다스, 오발 같은 친구들만 있었지만 제 주위에는 절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절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손 씻는 일보다 마음을 씻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아직도 조상의 유전에 매여서 세상 사람 하는 일 똑같이 하는 일은 무엇이에요? 제사도 패하고 오행의 원리도 패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전보다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심은 것보다 천부께서 심은 것이 더 중요하기에 내가 무엇으로 심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기에 이제 우리는 술을 끊어야 되고 중독을 끊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기에 남편을 사랑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끊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이것을 하게 해달라고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열광과 비방에 이렇게 대처를 잘하시고 열광에 떠나시고 비방에 담대한데 저는 이렇게 거꾸로 할 때가 많은 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하여서 아버지 책임을 회피할 때가 많이 있고 딸로서도 내가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려고 있는 것 많이 있는 거 고백합니다. 주님,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생각과 살인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정말 거짓 증거와 도적질과 음란과 간음과 이것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아직 다 있는 거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아직도 아무것도 졸업하지 못한 것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도 모르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서 아직도 유전에 젖어서 내가 순간순간 내가 여자인데 뭘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는
천부께서 심으신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그냥 주어라 하는 인생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부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모 자식 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두고 싶은 배우자와 가족이 있지만은 그래도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구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술을 끊고 남자를 끊고 여자를 끊고 노름을 끊고 모든 중독을 끊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회복돼서 돌아오는 더 중요한 것을 찾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